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희들 소원하면서 이 아침에 나옵니다. 이 시간이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시편 4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2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42편은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시편 42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이고요. 근데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면 애통해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애통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약간 다른 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죄를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낙심되면서 애통해 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본다고 할 때 오늘 찬송가도 이제 불렀지만은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있듯이 이 시편 42편도 1절과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보게 되면 이제 후렴이 있게 되는데요. 후렴이 있는데 그 후렴이 5절하고 11절입니다. 그래서 후렴이 있을 경우는 노래 찬양이나 노래를 보게 되면 후렴이 있을 경우 후렴이 똑같죠. 여기서도 보면 5절과 11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1절이고 그 다음에 후렴이 있고 또 이 노래의 2절이 6절부터 42편 6절부터 들어가는데요. 10절까지가 2절이 되면서 이제 후렴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구성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은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갈급하게 물을 찾는 것을 이 시편 저자가 보면서 낙심을 합니다. 시편 저자가 생각하기를 자신의 처지가 목마른 사슴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의 이 구절은 복음성가로도 찬송가로도 이렇게 많이 이제 쓰여진 그런 말씀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시편 42편 전체를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도 있지만은 이 시편 저자가 애통해하는 마음을 더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나의 마음, 나의 처지가 그렇습니다라고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목마른데 물을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안타까울까요? 자신의 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이전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성의를 지키며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었는데 이제 이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전에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인도해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인도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낙심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에요. 아마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몸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들을 더욱이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주변 사람들, 그 외국 사람들이 되겠죠. 바빌론 사람들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을 할 때였습니다. 그 조롱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들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너희를 구하지도 못하고 너희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희를 고향으로 데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섬긴다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처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하고 당신들하고 함께 하지 않아. 이것처럼 마음 아프고 상처가 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슬픈 처지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 이 시편 저자가 밤낮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 그 눈물이 음식이 된다라고서 3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을 때 시편 저자의 영혼이 매우 낙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고 있을 때 이 시편 저자가 그렇게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자신의 중심이 되는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합니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왜 내가 낙심하는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다시금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이 시편 저자가 스스로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노래의 2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6절부터 시편 42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물을 찾고 있는 사슴을 보면서 낙심을 했는데 마음이 약해지니까 뭘 봐도 다 낙심하게 됩니다. 사슴을 보면서 내 처지가 저런 사슴과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산에 있는 폭포를 보면서 또 다시 낙심을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어요. 폭포의 큰 소리, 폭포가 떨어지니까 막 큰 소리가 나는데 폭포의 큰 소리를 들으면서
폭포가 막 쏟아지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모든 시련의 파도와 물결이 폭포처럼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목말라 하는 사슴을 보면서 내 처지가 사슴 같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파도와 물결과 문제와 모든 시련이 다 내게 쏟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내가 내 원수들에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나의 원수들이 항상 나를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는데 이것이 마치 칼로 내 뼈를 찌르듯이 아픕니다. 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될 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시편 저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멀리 하시고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나의 구원과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다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늦게 오시지 않는 딱 정시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또 우리도 이 시편 저자와 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신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세상의 근심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확신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설교할 수 있고 내 스스로에게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러한 소망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낙심될 때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실망이 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